창조론과 진화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충돌하잖아요. 하나님 교회에서는 하나님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는데 왜 학교에서는 이제 뭐 빅뱅 이론 이런 것들을 얘기하면서 저절로 세상이 만들어졌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사람의 조상도 원숭이다. 뭐 유인원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그래서 어떤 혹자는 어떤 목사님은 너의 조상이 원숭이인데 왜 동물원에 가둬놓고 그렇게 구경하느냐, 그 앞에 숭배해야지 않냐 이렇게도 얘기하는데 뭐 농담식으로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러나 이런 창조론과 진화론 뭐가 이렇게 100% 맞다 하는 것이 찰스 다윈의 종의 기원을 발표한 이후 벌써 160년 정도가 이렇게 지났는데도 계속해서 대립하고 충돌하고 있는 이유는 이 지구상에 있는 많은 동물, 식물 또 사람까지도 모두 진화라는 과정을 통해 지금에 이르렀다는 그런 이론인데 오랜 시간 동안 이렇게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 이유는 명확하게 그것을 증명해내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지금 눈앞에서 진화가 벌어지고 있는지 혹은 멈춰 있는지 이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너무 천천히 가는 것인지 혹은 진짜 진화가 아니라 창조가 맞는 것인지. 우주에 관하여서도 빅뱅 이론, 우주에 큰 폭발이 있고 138억 년 정도 시간이 흘러서 지금의 모습에 이르렀다고 하는 그런 주장들,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이 창조 이론과 충돌하기 때문에 많은 과학자들 또 과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무엇이 맞는 것인지 갈팡질팡하기도 하고, 신앙을 가지고 있는 믿음 생활을 하는 과학자들은 이것이 더 큰 숙제로 다가오겠죠. 그러나 성경은 분명 우리에게 모든 만물을 만드신 분, 성경은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분으로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우리의 동일한 고백은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지금도 운행하고 계시다라는 우리의 고백이 가장 먼저 선행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지 않으셨다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지 않으시고 여러분을 창조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굳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시간을 내어드리면서 모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진화니 빅뱅이니 이런 싸움들이 끝나지 않는가? 그것은 우리의 인생이 너무나도 작고 또 짧기 때문에 이 하나님께서 지으신 커다란 세상, 무한하신 하나님 앞에서 아주 짧은 잠깐의 시간을 사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수백 년 동안, 수천 년 동안 수만 명의 연구와 기록을 다 총망라한다고 해도 명확하게 하나님의 이 창조에 관하여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아주 조금만 이해할 수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가장 지혜로웠다고 하는 솔로몬도 이렇게 고백해요. 전도서 3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우리 인생이 너무나 작고 연약하고 또 짧기 때문에 그 무한하신 크신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의 아주 극 일부만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에 관하여서 우리가 100% 이렇다 저렇다 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어떻게 창조하셨는지 또 우리를 어떻게 만드셨는지 그것을 설계하고 디자인하고 직접 만드신 분한테 물어보는 게 가장 확실한 거예요. 사람들이 제 아무리 세상이 이렇게 만들어졌다 저렇게 만들어졌다 연구하고 고민하고 생각한다 한들 직접 만드신 디자이너한테 찾아가는 것이 가장 확실한 일이겠죠.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 해요. 그것이 가장 중요한 우리의 믿음의 핵심, 가장 선행되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가장 앞부분에서 이 이야기, 창조에 관한 이야기가 기록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시작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 알고 있는 것처럼 이 하나님의 창조는 6일 동안 진행됐습니다.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여섯째 날까지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람까지 지으시고 일곱째 날 뭐 하셨죠? 쉬셨어요. 하나님이 안식하시고 그 날을 이제 유대인들은 안식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이 6일 동안 창조의 공통점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빛을 만드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시고 또 물과 하늘을 나누시고 또 땅의 풀들 또 여러 가지 빛을 주관하는 뭐 해와 달과 별 이런 것들
또 바다의 생물, 하늘의 새들, 또 동물들과 우리 사람을 만드신 다음에 항상 하셨던 말씀이 뭐냐면 좋았다라는 거예요. 1장 4절에 보면 그 빛이 좋았습니다. 10절에 하나님이 땅을 만드실 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습니다. 12절 나무와 또 씨 맺는 식물들 이런 것들을 보시면 좋았습니다. 18절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시고 이 별과 하늘의 해와 이런 것들을 보시며 좋았습니다. 21절에 새들과 또 바다 생물들 이런 것들이 좋았습니다. 25절 땅에 있는 동물들, 들짐승 이런 것들을 보시며 좋았습니다. 이 히브리어는 토브라고 이제 이야기하는데 선하다, 좋다 이런 의미예요. 하나님께서 세상 만물들을 만드시면서 흡족해 하셨다는 거죠. 내가 만든 것들, 내가 만든 피조물들, 자연 이 모든 것들을 보시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기쁘시고 선하고 좋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모습,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모든 피조물들을 지으시고 또 죄가 없었었던 그 시절의 모습들 그 자체가 너무나도 아름답고 기뻐하셨던 모습이다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창세기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어떠해야 하는지 하나님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좋았다, 토브 이야기하실 정도로 아름다운 세상, 아름다운 모습 또 우리의 삶이 어때야 되는지 우리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가장 첫 번째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2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을 따라 사람을 만들어 그들이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 위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 인간들은 참 연약하고 작은 존재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면서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 이렇게 이야기하셨는데 거꾸로 생각하면 뭐냐면 이 사람이라는 존재 또 모든 피조물이라는 존재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 불신자들, 하나님을 배척하고 배격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사실 자체를 부인하면서 모든 믿음의 시작이 되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는가?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셨는가? 나는 믿을 수 없다. 창세기 1장의 내용부터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 이후에 여러 가지 구원의 사건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끌어 가시고 운행하셨던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애초에 믿음의 문이 열리지가 않는 거죠. 반대로 우리는 하나님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올바로 서기 위해 믿음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셨다는 이 가장 기본적인 사실부터 믿고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이 어디 계시느냐, 내 눈앞에 보여봐라 이야기할 때 우리는 달라야 해요. 아니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어.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셨어. 우리를 특별한 존재로 하나님의 모습대로 하나님 기뻐하시고 선하게 여기시는 그 모습으로 우리를 아름답게 빚어주셨어 라고 우리는 믿음으로 담대하게 세상 가운데 선언해야 한다는 거예요. 방금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셨다고 하는데 27절에 그 내용이 한 번 더 기술됩니다. 우리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27절 하나님께서 사람을 그분의 형상대로 창조하시니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하나님께서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떤 작품이건 가장 마지막 작업이 중요하잖아요. 토기로 아름다운 어떤 인형 형상을 만들었는데 가장 마지막에 눈을 하나 안 만들거나 코를 하나 안 만들거나 이러면 굉장히 기괴한 모습이 되잖아요.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가장 마지막에 만드신 것이 뭐예요? 사람인 거예요. 이 사람을 만드시고 나서 하나님께서 굉장히 기뻐하셨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인간을 지으신 이 장면은 이 창조 역사의 하이라이트와 같습니다. 다른 동물들, 다른 식물들, 해와 달과 별들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또 바다와 하늘이 갈라져라 이렇게 명령하실 때 그것이 만들어졌는데 사람만큼은 굉장히 특별한 방식으로 만드셨어요. 1번은 그분의 형상대로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그 어떤 만물들도 하나님을 닮은 모습으로 지어지지 않았는데 오직 사람만큼은 하나님의 모습을 닮은 존재로 만드셨다. 우리가 하나님의 모습을 닮은 존재들이기 때문에 나타나는 특징이 뭐가 있냐면 하나님처럼 지어진 존재들이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처럼 창조하려는 본능이 있어요. 뭔가 새롭게 만들어내고 뭐 아까 연주한 친구들처럼 음악을 만들어내고 소리를 만들어내고 미술하는 친구들은 그림으로 작품을 만들어내고 또 공부하는 친구들 우리가 열심히 지적 능력을 가지고 공부하며 우린 새로운 것들을 늘 창조해냅니다. 머릿속으로. 또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빚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말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죠. 다른 동물들, 피조물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능력. 그리고 2장에는 그 사건이 더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 사람을 만드시냐면 흙으로 사람을 직접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그만큼 사람을 만드실 때는 굉장히 큰 어떤 노력을 공을 들여서 이들을 지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을 닮은 모습으로 흙으로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자 이 사람이 생명체가 되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을 닮은 모습으로 우리를 만드셨다는 그 사실은 우리의 큰 위안이 됩니다. 거울을 보면서 굉장히 낙담하고 낙심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을 텐데 결코 좌절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주라는 것, 내가 하나님을 닮은 존재라는 것,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나는 하나님의 자녀지, 나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능력을 부여받은 특별한 존재야 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결코 낙담하거나 좌절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주이심을 거부하는 사람들, 마치 우리가 스스로 생겨난 존재인 듯 행동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무슨 세상을 창조하셨니? 우리는 우리 스스로 우리 힘으로 살아가는 존재들이다. 하나님 필요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그래서 이런 이들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들을 모두 부정하면서 그것이 허구라고 주장하기 위해 부단히 애를 쓰는데 2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고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성별도 딱 두 개를 정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배척하는 사람들은 왜 그것이 딱 두 개밖에 없냐? 다른 성도 있어야 된다. 나는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다. 혹은 나는 남자이기도 여자이기도 하다. 소위 이제 미국의 LGBT 이런 운동들 때문에 참 신앙 생활하기가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거든요. 그런 말도 안 되는 주장들로 성경 자체를 곡해하기 때문에 믿음의 출발선상에 서지도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하나씩 파괴하고 해체하려는 이런 시도들에 대해서 우리의 믿음만큼은 온전히 지키고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영적인 존재, 거룩한 존재들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망각하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신의 형상대로 지으신 분명한 목적이 있으신데 그것은 2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자식을 많이 낳고 번성해 땅에 가득하고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 기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흙으로 빚어졌다고 했잖아요. 참 연약한 존재예요. 우리 어제까지 비전트리 갔다 왔는데 몇몇 친구들이 아파가지고 이 모습이 너무 안타까운데 오늘 잘 회복해서 찬양 인도를 잘 해줬어요. 근데 그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때로 아플 때가 있잖아요. 얼마나 우리가 존재가 연약한 존재인지 우리가 그때마다 깨닫게 되고 하나님을 붙잡게 됩니다. 우리는 흙으로 빚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도 굉장히 유한하죠. 오래 살아봤자 뭐 100년, 더 오래 사는 사람도 한 120년 이렇게 정말 뭐 기네스북에 오른 분들은 뭐 그 정도 산다고 하는데 그래봤자 영원이라는 시간에 비해서 굉장히 짧은 시간이잖아요. 한번 이렇게 상해를 입게 되면 치명상을 입게 되면 회복하기도 참 쉽지 않고 그런 유한한 존재로서 우리가 빚어졌지만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특별한 존재라는 것을 기억해야 해요.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흙과 먼지 같은 존재, 나는 뭐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런 게 아니라 흙으로 빚어졌지만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부여받아서 모든 생물들을 다스리라 오늘 명령하시잖아요. 땅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하나님처럼 이 땅을
만물을 다스리는 그런 능력을 우리가 부여받았기 때문에 지구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우리가 다스리면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맥스 루케이도라는 분의 너는 특별하단다라는 작품을 여러분 본 적이 있으실 거예요. 웬믹이라고 하는 이 나무 사람들 이 살고 있는 마을에 엘리 아저씨라는 목수가 있었습니다. 이 목수는 이 웬믹들 이 나무 사람들을 만든 창조자였어요. 근데 이 나무 마을 사람들의 특징은 누가 뭘 잘하면 상점을 이렇게 별 스티커를 하나씩 몸에 붙여주면서 몸에 스티커가 가장 많이 붙은 사람은 굉장히 착하게 잘 살고 있는 인정받는 그런 사람이었고, 또 잘 못하는 사람에게는 이 회색 스티커를 동그라미 스티커를 하나씩 붙여줘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상 벌점 이런 제도가 있던 나무 마을이었는데, 이 펀치넬로라고 하는 주인공 이 나무 사람은 늘 사람들에게 무시당하며 회색 스티커가 온몸에 덕지덕지 붙어있던 친구였어요. 그런데 이 어느 날 이 펀치넬로가 이 목수 엘리라고 하는 자신의 창조자를 만나게 되고, 사람들은 그렇게 나를 무시하면서 사람들은 그렇게 나에게 회색 스티커 너 잘못했어, 넌 실수투성이야, 너는 제대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야라고 그런 평판을 가지고 살아갈 때, 이 창조자 이 엘리라는 목수만큼은 이 펀치넬로가 굉장히 충격적으로 받아들일 만한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기억하렴 너는 특별하단다, 너는 단지 너라는 이유만으로 특별하단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평생 듣지 못했던 이 따뜻한 말 너는 특별해, 너는 너라는 이유 자체만으로 너는 위대한 존재야, 이렇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봐 주시는 모습도 이와 같아요. 우리가 거울을 보면 낙담하고 낙심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너는 특별하단다, 너는 내 모습을 닮아 창조된 나의 피조물, 나의 자녀란다. 세상 기준으로는 부족하고 모나고 잘못투성이 나이지만 그런 나를 바라보시면서도 하나님 기준에서는 너는 내 자녀야, 너는 내 모습을 닮은 존재야, 너는 나의 피조물이야, 내가 너를 직접 내 흙으로 너를 지었어, 빚었어, 나를 닮은 존재로 너를 만들었어, 그렇기 때문에 너는 특별하단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하셨던 일은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기도문을 가장 첫 문장에 하늘에 계신 뭐라고 해요? 우리 아버지. 예수님 이전에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마치 신성모독과 같은 일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같은 동급의 어떤 존재로서 여길 수 있는가? 그러나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니까 사람들이 막 돌을 던지라고 하잖아요. 신성모독이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직접 빚으셨고 우리를 만드신 분이시며 동시에 우리의 삶을 품어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우리의 아버지이심을 우리에게 알려주러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하나님께서 만물을 만드시고 좋았다 이렇게 표현하셨다고 했는데, 사람을 만드신 다음에 또 한 번 이 좋았다는 표현이 있어요. 31절 하나님께서 자신이 만드신 모든 것을 보시니 참 좋았습니다. 개역개정 성경에는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표현하는데, 다른 피조물들을 만드셨을 때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이 인간인 우리를 만드신 뒤에 심히 좋았다, 매우 좋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만드시고 우리 여러분들의 삶을 바라보시며 지금도 여전히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 그것과 상관없이 나를 닮은 존재로, 나를 예배하는 존재로, 나를 사랑하는 존재로 우리가 서 있을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을 바라보시며 너는 특별하단다, 내가 너의 삶을 바라보며 심히 좋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셔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삶을 주관하신다는 그 사실을 늘 기억하며 그분이 나의 아버지 되시고 또 나의 창조주가 되신다는 그 사실을 늘 고백하며 우리 기쁨으로 한 날 한 날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